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당신의 백성으로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과 소금으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제가 1990년대 저쪽 광화문에 구세군 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같이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도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이 작은 코로나의 전염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우리 마지막 시간 9월달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시간 이 묵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며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체의 개요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7월부터 시작한 공동체 성경 읽기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읽는 이 기쁨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여름에 참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이 일들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붙잡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예정이니까 우리 선생님 좀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요. 오늘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제 9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 묵시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라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개요들을 한번 쭉 읊어가시는, 그래서 성경이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구나, 우리가 또 그렇게 아실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 기억나는 게 성경은 전체적인 이야기로, 그죠? 장편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들 나눴고, 성경의 절반 좀 못 미치게 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벌이고 있는 기승전결의 어떤 플롯이라는 구조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 좀 드렸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시로 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시편만 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각 구절 구절에 또 성경책 곳곳에 이 시로 돼 있는, 그러니까 시는 시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축된 메타포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뭐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시 얘기할 때는 명사를 꼭 동사로 바꿔서 읽어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럼 목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를 돌보시는 분, 끝까지 돌보시는 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그러니까 그 메타포라는 은유를 좀 알면 이게 맛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맛이 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어떤 시의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시로 된 이런 성경의 장르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되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디스코스라고 불리는 이 강화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강화체라는 구조를 또 이 강화체는 이제 일종의 강의 같은 거죠. 강의는 어떤 주제가 있고 주제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이제 서신서, 편지로 된 서신서에 이런 강화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시작하고 그 본문 내용 안에 여러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왜 보냈느냐? 꼭 그 주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황을 알고 상황을 알고 그 내용에 무슨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주제를 알면 이 강화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구약 성경은 이 밑에 이제 모세 오경이라는 이 벽돌 위에, 여기에
이제 역사서의 여러 책들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모세오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기초 위에 구약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신명기 이후에 열왕기상, 역대상 뭐 이런 여러, 그리고 우리가 후기 역사들까지 따지면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이야기, 후기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역사 이야기까지가 구약의 구조가 되겠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서신서가 아니고 지혜, 시가서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 시가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솔로몬의 책들이 이런 시가서의 구조가 되겠고요. 이 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 예언서가 존재한다. 우리가 세 명의 대선지자를 잘 알고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른 작은 글들을 썼던 소선지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혹은 이 선지서의 이야기들이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구약의 구조를 이룬다면요, 신약의 구조를 얘기하자면 신약의 밑바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가 기초가 되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밑바탕.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삶,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는 어떠한 역사서가 있냐면 한 권밖에 없어요. 어떤 책? 역사 얘기를 다룬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 이야기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이제 서신서, 바울의 서신, 그리고 다른 이 제자들의 서신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 계시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비슷하죠. 구약의 구조는 밑바탕이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쭉 흐릅니다. 근데 이 역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왜 배우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재하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역사를 그래서 배우고요. 이 시가서에는 현실, 그러니까 욥기 같은 경우에는 성도의 고난이 왜 필요한가? 이 현실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답. 잠언은 여러 정말 좋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인생에 대한 교훈들. 그 전도서 같은 게 허무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교훈들. 뭐가 인생에 참 복된 일이냐? 내가 많이 시간도 누려보고 또 여러 지혜도 경험해보고 뭐 많은 걸 누려봤는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신약에서의 이 서신서 딱 대칭이 되죠. 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들을 보냈냐? 그리고 사도들이 왜 그 여러 퍼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냐? 현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들을 보내서 그 성도들을 위안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죠. 밑에 바탕은 예수님의 이야기,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이 구약의 이야기에서의 이 시가서의 이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들을 돕는데, 이 서신서는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가면서 이 공터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볼 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약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이 요한 계시록을 오늘 마무리 이제 살펴보고, 오늘 전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지막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언서 혹은 서신서를 얘기를 하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현실의 상황은 정말 참담한 상황들로 걸어가는데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실체들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는요, 이 선지서 예언서의 개념은 우리가 마지막 책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포칼립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끝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여러분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공포 영화에는 성경의 여러 은유들을 많이, 뭐 지옥의 문이 열린다든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이, 뭐 용이 튀어나온다든지, 그걸 실제적으로 뭐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뭐 그런 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비유들을 쓰는 이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성경의 묵시문학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요, 무섭다. 마지막 이야기, 이 묵시라는 이 개념이 참 어렵고 좀 무섭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이 묵시, 리빌레이션, 이 묵시나 계시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uncover. 영어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린 거예요. 열리다. 무슨 뜻이냐면요, 박스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택배들 많이 보내시고 택배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가지 못하니 봉투라도 이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뭘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뭐에 쌓여 있단 말이죠. 감춰져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뭔가의 실체가 뭔지 지금은 박스 안에 가려져 있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뭔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묵시나 계시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열린 거예요.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기고 미래의 어떤 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박스 안에 있던 어떠한 실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열리는 거. 그리고 열린 걸 볼 사람들이 아까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 미래의 신비한 꿈 꾸고 환상 꾸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도 잠깐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뭐 꿈 보고 해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이 묵시의 말씀들을 대언하도록 부르신 바돼. 그러니까 이 묵시의 개념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이 뚜껑 안에 있는 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뚜껑이 열리고 보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서신설주를 읽다 보면요, 이런 열리는 계시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하나님의 귀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대가 너무 보고 싶었던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지?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은 뭐지? 유대인도 이루지 못하고 이방인도 이루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룰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방법이 뭐지?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뚜껑이 확 열렸는데 바로 그 안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이 묵시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다른 계시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뭐 환상도 못 봤어, 나는 어떤 꿈과 뭐 이런 것도 못 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면요,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눈이 열려 있다면 가장 큰 계시를 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그러니까 나는 뭐 대단한 꿈도 못 꾸고 환상 그런 계시도 있지만은 그런 건 아주 특별한 얘기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언커버 열어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이미지들 뭐 무서운 뭐 이런 여러 이미지들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미지들이지만 요거 묵시나 계시라는 것은 열어주시는 것이다.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묵시나 계시 이야기들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때쯤에는 성전이 정말 성전 종교가 창궐했어요. 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배는 매주 드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고 종교의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는 성전은 너무 부유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놀라운 실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확 열어주신데 그 성전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은 그 선지자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막 빨개 벗고 다니고 막 예루살렘 모형 만든 거 막 부시고 있고 계속 울고 있고 이런 선지자들의 이 고난 섞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다메섹이라는 도상으로 이 길 가운데로 막 가다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도중에 눈이 확 열렸어요.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박하느냐. 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청년은 솔직히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 무슨 예수의 예자도 몰라. 무슨 이 사람이 예수를 비박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비박하냐?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눈을 확 열어 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실제 그가 봐야 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실체들을 보여주신 이야기. 그게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신앙생활한다 뭐 어려서부터 믿었다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참 이런 보여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현실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묵시 계시의 이 여러 이야기 중에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무슨 물의 이미지라든지 뭐 동물 무슨 신비한 동물들이 드러나고 막 바다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에 속한 이 아포칼립틱 리터러처라고 얘기하는 이 묵시 문학에 속한 이 책들을 읽다 보면 뭐 되게 무섭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이건 또 무슨 뜻을 또 이렇게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인자가 등장하죠. 임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임자가 아니고 인자. 여보 임자가 아니고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얘기했죠? 인자. 인자는 뭐냐면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쓰여졌냐면 다니엘서에서 쓰여졌어요. 다니엘서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계시들을 보여주시는 여러 이미지 중에 이 인자가 이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 사람의 아들이다 이 뜻이 아니고 인자, 그 다니엘에 얘기했던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뜻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던 거예요. 어찌됐든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걸쳐 이 여러 묵시와 계시의 문학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이미지들이 막 무섭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그 이야기들의 흐름들만 알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들이 훨씬 우리 좀 다르게 되는데요. 이 물의 이미지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물의 이미지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물 창세기 1장 2절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한 분이 좀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이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는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대선언문 이후에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절에 보면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비어 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무엇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수면이 뭐예요? 물이죠, 물.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첫째 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흑암과 모든 무질서와 모든 공허와 모든 이 혼란한 상황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무질서와 모든 혼란과 모든 어두움을 질서를 잡아가. 그래서 창세기 기사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팅을 싹 하세요. 집 정리를 하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이게 뭐냐면요, 집에 가구 정리하는 거예요. 막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정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시냐면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혼란과 공허를 이 창조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질서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수면은요, 성경의 여러 이미지들 가운데 이 혼란의 이미지. 그래서 시편 기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물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물에 빠진다는 건 물에 빠졌다, 어떤 곤란한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이 물의 이미지가 전통적으로 이러한 혼란과 사단의 이 어둠의 세력들을 뜻하는 그런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여러 이미지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혼란들을, 여러분 이 묵시 문학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죠.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책 이야기를 개론하고 이제 마쳐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가 인내함을 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 1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무슨 주님의 계시를 열어주신 것이냐, 이것이 마지막에 나타날 일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1장만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힌트 드렸죠? 누구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벌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1장의 얘기는 지금 누가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제 아시아의 7교회, 뭐 그때는 뭐 여러 다른 교회는 없었나 그렇지만 아시아에 정말 이 귀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작은 교회들이죠. 그때 무슨 건물이 있겠습니까? 로마치아에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들이 생명력 있게 자라나가야 되는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예수 믿는데 핍박이 있어요. 이때는요 세례 받는다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세례 우리 곽수영 자매 받겠습니다. 곽수영 자매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의미. 축하해요 세례 받아서 꽃다발 받고 이게 아니고 나 예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는 천국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근데 그 앞에 다가올 어려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의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 그죠? 이게 2020년 오늘 현대에는 너무 많이 바뀌었죠. 어찌됐든 이 고난받고 있는 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죠.
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 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기 1장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인자 같은 이라는 분이 등장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제가 힌트 드렸죠. 인자. 임자가 아니고 인자. 인자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모릅니까? 예수님 품에 늘 안기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사랑받는 제자였고 그의 어머니도 그게 맡길 정도로. 그러면 예수님을 감옥에서 환상 중에 봤는데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낯설은 이미지로 얘기를 하는데, 1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그 사랑하던 예수님, 뭐 조금 우리가 뭐 부활 이후에 모습이 어떻겠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문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예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 여러 곳을 이제 추론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아무리 변했다 해도 예수님은 못 알아볼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이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를 지금 받아들이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다른 분처럼 느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심판주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읽어 보셨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보좌가 등장합니다. 이 보좌에 이 어린 양이 앉아 있어요. 제가 뭐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갖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그러면 이 성경을 잘 내용을 모르는 어린 양? 양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이죠. 요즘에 뭐 신천지 때문에 그냥 이게 비유풀이하면 이상한 쪽으로 여기서 모셔서 이 어린 양 누구예요? 성경이 자명하게 얘기해주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되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그 어린 양 되시는 분, 예배할 마지막 최후 승리를 줄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용이 등장합니다. 또 용의 사주를 받은 그러한 이 여성도 또 등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최후 승리를 찬양하는 그 장면에 보면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이 어린 양 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엔 죽으셨지만 이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 마지막 이 계시록의 노래는 이 찬양으로 끝나고, 그래서 다시 이 묵시 계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이 있는데 좀 무섭고 두려운 측면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성경의 묵시와 계시는 뭐 둠, 뭐 영어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거 막 굉장히 무서운 일들 벌어지는,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일들 이야기하는 책,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타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이루실 새로운 소망으로 달려가는 이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의 책이 우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에 주님이 주실 소망으로 달려간다는 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전체 개요를 우리 이제 뭐 다 들으신 분도 있고 다 못 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성경의 이야기는 간단히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창조, 타락,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제는 새 창조 혹은 새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창조에서 새 창조로 달려가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 누가 물으신다면 창조와 타락, 구속,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완전한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이 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백 투 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후진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전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새 창조로 나아가는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인류의 여러 반항과 여러 깨어짐과 낙심과 여러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의 구속의 방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 열렸죠. 우리에게 이미 열렸죠.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최후에 우리가 승리할 걸. 아멘. 최후에 승리할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뭐 세상이 이기는 듯 보이고 세상이 더 화려한 듯 보이고,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전체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고, 그걸 꼭 붙잡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이 새 창조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간략하게 성경 전체의 개요들을 쭉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10월달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추석이 있어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추석 연휴 때문에 따로 저녁에는 모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는 계속 모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다음 주는 모이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특징적인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하반기까지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마지막 시간은 늘 감개무량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 완독하신 분 이번에 2분, 조금 남으셨어요? 다음에 하시면 돼요. 2분은 전사님이나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정에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번에 못하셨으면 다음에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도 읽어보고, 어떤 경우는 또 필사 성경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뭐 같이 통독하면서 읽기도 하고, 뭐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이번에 못하셨더라도 다음에 또 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떠올리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그거 없으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붙잡혀서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황무하지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 우리의 무너진 마음 답답한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우리는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실체들,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본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낙심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영광 가득한 이 영광의 자유와 영광의 자유로 모든 피조물들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완성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일들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선지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지막 시간의 이야기, 이 묵시, 이 계시의 이 중요한 부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눈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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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우리는 현 시대 삶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주여 다시 한번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선지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동시대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될 계시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여, 재림주 되시는 주여, 심판주 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계시들을 받아들은 사도 요한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놀라운 계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계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기름등불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신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름등불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연일 터져나오는 여러 뉴스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까지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의 영광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의 귀한 계시와 같이 하나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최후 승리를 주님 앞에 찬양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주 앞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버지 하나님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날마다 듣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공급되어야 성도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로나로 정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는 정말 너무나 다른 일이죠. 한 사람이 북한에 넘어가다 죽었는데 이게 도대체 같은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분은 괜찮다, 어떤 분은 또 이거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이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어요. 생명은 귀중한 거죠. 드러나야 될 일들은 드러나야 할 것이고, 그렇죠. 나타나지 않을 진리는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정말 좌우로 나눠져서 뭐 네 편 내 편, 뭐 너는 어느 광장 갔느니 나는 안 가느니 나눠져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방역 시국에 우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많이 지쳐 있습니다.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는데 이 시기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모든 백성들, 이 1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정말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가을 내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역과 삶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예배도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롭게 우리의 지금 걸어갈 길들을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주님 붙들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이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먼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 또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도자로 세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통합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정책들이 아버지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좌와 우로 나눠져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러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통합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붙잡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치우쳐 있는 교육 정책들, 아버지 하나님 인권을 아버지 하나님 미명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성소수자 정책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철회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방역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저 개천절 집회를 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도 그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비상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아버지 하나님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소리치는 때입니다. 폐업을 선택해야 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창조에서 새 창조로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꺾일 줄 모르고 또 재확산이 되고 꺾일 줄 모르고 재확산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방역과 우리의 삶이 방역과 함께 우리의 예배가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끝내 이길 줄 믿습니다마는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저희들이 이 완화된 거리두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설치를 쭉 다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각 방마다 인터넷 송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설치가 됐는데, 내일 또 점검하고 주일날 이제 각 처소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몇십 명, 몇백 명씩 모여서 송출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필요한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오히려 이게 뒤로 처지는 기회가 돼서는 안 돼요. 현장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죠. 이걸 빌미로 그냥 나는 영상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현장 예배 나와서 드릴 분은 드리되 좀 여러 상황들이 어려울 때만 영상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죠. 교회 본질로 달려가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교회 본질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예배죠.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분오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더 말씀의 본질로 달려가는 11월에 있을 장로장립과 권사 임명식, 그리고 40주년 창립 기념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독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어.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